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셔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신이 자리에 다 앉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오늘 이제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을 이들여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가정에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하늘의 곳간을 여사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두 마음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5절로 11절,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서로 잡아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함께 영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지웅 집사님이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영국 런던, 그곳에 저도 가봤는데요. 특별히 영국 런던은 박물관이 무료더라고요. 교통비는 엄청 비싸지만 박물관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 아이와 박물관에 가서 렘브란트 그림도 보고 뭉크 그림도 보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내셔널 갤러리라는 곳에 가자 입구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고흐의 해바라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43번 방이라는 대답을 듣자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셀피를 찍고 아빠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너 급한 일 있니? 이랬더니 영국 런던 맥도날드에서 피시앤칩스가 파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대형 박물관, 영국이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그 나라, 그래서 커먼웰스에서 가져온 수많은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는 그곳에 방문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아빠 멜 깁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멜 깁슨은 미국 배우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영화에서 봤는데 멜 깁슨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 역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아빠 더 소중한 걸 보러 가자고, 맨시티 축구 경기장이 한번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 축구 경기장을, 축구 경기도 아니고요, 경기장을 가자고 해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유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국의 황하와 인더스,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등에서 영국 사람들이 모아온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황하나 인더스에 대한 것들은 안 나오지만 바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팔레스타인 곧 가나안 중심으로 작은 도시에 작은 나라의 일이지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그 중에 하나가 기원전 900년에 세워졌던 아시리아, 또 기원전 2200년 전부터 세계를 정복했던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를 물리치고 갈대아 지역의 맹주가 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들의 이런 수많은 문화들이 그 박물관에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 대형박물관에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박국이라는 이름 외에는 별로 유명한 것들이 없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처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일도 없었고요. 농부였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개혁을 운동했던 그런 일도, 또 요엘 선지자처럼 미래를 보거나 장래의 일을 보는 일도 없었던 바로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고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 잘 믿는 그 왕이 등극하여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지만 그도 애굽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밖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약삭빠르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보통 사람, 일반적인 성도였던 하박국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5절부터 11절까지 대답하셨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 평범한 성도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답정너였던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와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바라시는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하박국 본인이 원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자신의 기대가 기도에 포함돼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달라고 하는, 진짜 평화를 달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기도와는 너무도 다른 내용, 하박국의 바램과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을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에게 일반 사람들이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미 하박국은 놀라고 있거든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고요. 점성술과 온갖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아수르도 물리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 이방 민족들 다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던 구원의 손길은 이방 민족들이 물러가고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시고 또 놀라움과 불안함 속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이미 정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신 거죠. 평안을 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놀랄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잘 되길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악마 프라다를 입다라는 영화와 또 인턴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나왔던 우리 영화 배우인데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앤 해서웨이가 나온 많은 영화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보고 있으면 아내가 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앤 해서웨이 예쁘게 생겼네, 연기도 잘하고. 여보, 당신은 저 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부터 제 마음은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미 아내가 물어볼 때는 답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의리도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받고 밥도 반찬도 해주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물어보는 의도 아시잖아요. 그때 만약 제가 앤 해서웨이는 예쁘다, 연기 잘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 여자 얼굴 고친 것 같아, 코가 저렇게 높은 건 수술해서 그래, 저 여자 삶이 좀 이상하다는데 하면서 험담을 막 해야 됩니다. 왜? 아내는 답을 정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원래 코가 높거든요. 수술 안 해도 뾰족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내가 물어볼 때는 이미 답을 정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6절에도 7절에도 그리고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을 멸망시키셨다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멸망시키고 유대를 부흥시키셨다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 갈대아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 곧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헷사람, 히타이트 사람, 철기를 처음으로 무기로 삼았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를 물리쳤던 바벨론, 또 세계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페르시아. 여러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나오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일으키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정말 그들의 강한 군사를 통하여 유대를 괴롭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과 8절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당당함과 위험이 그들 스스로에게 나올 것이고, 정말 병아리와 같은 약한 유대 민족에 비해서 그들은 독수리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표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9절과 10절에 보면요, 오히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모은 포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성벽들과 수많은 왕들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거지처럼 폐잔병처럼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거나 전쟁을 멈추게 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요, 11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대답이지요. 하박국이 바랬던 내용과는 너무도 상극의 내용들,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치셨을 것이다, 손가락 하나로 다 멸하셨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대했을 건데, 아니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잘못되고 망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 응답은요, 네 생각과 너무 다르다 하박국.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답정 너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말, 내 생각대로 하박국의 결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힌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 도와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꼭두가시가 되고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팔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답을 정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일방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녀가 아빠에게 나와서, 엄마에게 나와서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정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이미 답을 정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금향로에 담아 합하여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내가 답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나중에 여러분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처럼 답정너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무엇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진보를 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구하는 것도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하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다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저는 일본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괜히 일본이 밉더라고요. 일본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들의 망언과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저는 일본이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일본이 잘 될 때마다, 일본이 막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저는 일본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나는 일본이 싫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나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이 서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편, 내 도구가 되길만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는 초보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재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과 다르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생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다를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뜻에 맞지 않았다고 재단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멀리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든 결과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결과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곧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녀들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회초리를 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욕과 비슷한 강한 충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뜻과 달랐거든요.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낳았다. 내 뜻대로 키우겠다. 그래서요, 끝까지 정말 이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과외도 시켜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아이들은 점점 엇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했던 집사님, 결국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이 아이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서야 깨닫고 이 집사님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증은 내가 하려니 안 됐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간구하니 자녀들이 돌아왔고요. 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자녀들은 가장 모범생으로, 그리고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이 참 웃겼어요.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진작 하나님 뜻대로 맡길 걸.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 넣을 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적 아멘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에는 아멘하여 행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 때는 모른 척하는 게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진짜 아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밝혀주셨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 간섭 등은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지만, 하박국은 입으로는 아멘했지만 삶으로는 아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고요, 그들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쳐들어오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들을 두려워하며 저 갈대아 사람들보다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오길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태업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라고, 내 뜻과 다르다고 눈 감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멸하시겠다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이라도 아멘, 입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그 표시로, 회초리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쓰고 계신데, 하박국도 우리도 이것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심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악을 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갈대아를 넘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팔레스타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던 하박국이라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뜻을 죽이지 못하여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과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세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하지도 않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그랬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말씀으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내 삶을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포위당하고 힘든 상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상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온전하라고. 사람들은 다 안 했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그의 사환, 그를 도왔던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별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뜻, 그 본질,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불말과 분별거들은 엘리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아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행해 보십시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용서하셔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면 나도 없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일들에 멈추고요, 행하라고 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삶의 아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과정들 순적히 잘 잡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의 모든 질병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양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상포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허리의 통증, 무릎의 관절들, 그리고 혈압과 당뇨들 다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 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간구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등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여 삶의 아멘을 드리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먼저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국은 새해가 2번이어서 좋습니다. 새해 인사 드리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먼저 한국어 행차니까 마지막 영어로 시작. 시작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should also love each other.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야, 그래서 새해인데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인스는, 그래도 어머니가 듣고 싶으실 텐데 한마디만. 우리 약속된 한마디 있잖아. 다시 한번. 안 들려. 피기는 뭐 할 말 있어? 집에서 안토천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오늘 내가 행복해졌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이번 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사무적인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뭐 느끼는 마음이라든가.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또 이제 드릴 말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나요? 없어요? 한마디라도, 아무거나. 부끄럽구나. 그 안에 마음이 담긴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새해인데 부모님에게 드릴 말씀 있나요?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소나트. 드릴 말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합니다 한마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말씀 있나요? 없어요.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뭐라고요?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O-V-E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네, 하고 싶은 얘기 각자 너 감사합니다 있잖아. 네. 빨리 해.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뭐? 저희 엄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해, 빨리. 건강하세요. 뭘 건강?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 네, 건강하세요. 네, 오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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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건강하세요. 네. 아까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잔소리 그만해달라. 네. 시간 늘려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O 다른 말 해도 같이 L-O-V-E 사랑합니다. 끝.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유치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목자도 많이 필요한데요. 참 힘든 목자들 계속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지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한번 목자로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함께 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계속되고 이 예배도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마음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